최근에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목사님이 어떤 재정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리더십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목사님이 밀려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중직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통과 또 아픔을 겪게 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또 인도함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마음에 드는가, 저 교회가 마음에 드는가, 이 교회 가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물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 저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저를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도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도 물론 신실한 사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보면 이 교회 사역을 하면 내가 미래에 내 사역의 문이 잘 열릴까, 앞으로 나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 그것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조차도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내 중심의 결정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점점 더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헌신자들보다는 점점 더 영적인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달라스의 큰 교회에 가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꾸시는 분이 계시대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충분히 인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인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성도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유다의 왕 요담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 베가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굉장히 정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명대로 살은 왕이 별로 없습니다.
부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렇게 좀 다스리다가 자신도 자기 부하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 그 부하가 또 왕이 됩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이 왕들이 많이 죽고 살고 하니까 이제 왕들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깔리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므나헴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가서 성문을 열지 않았다고 다 죽여버리죠. 특별히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이런 잔인한 짓을 행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사람들 죽이고 아기를 가진 여성의 배를 갈라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들도 서로 죽이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므나헴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브가히 이름이 뭡니까? 브가히야죠. 브가히야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또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죽이느냐? 그 부하였던 베가가 그 브야히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에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을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호위하고 있던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24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한 왕도 빠짐없이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 신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우리 신이 있잖아.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지금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 왕도 빠짐없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한 왕도 빠짐없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200년 동안, 약 200년 동안 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져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질 때에 사람들은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의 수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오랜만에 이스라엘 왕 베가가 20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베가는 회개했을까요? 28절에 보면 이 베가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가 다스렸던 2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통치하는데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20년 동안이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뒤에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당시에 아수르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초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초강대국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다 포위해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자녀들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저 유럽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저 중동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뉴스로 비참한 거 보지 않습니까?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고 애기만 살아남고 그런 일들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은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전쟁의 그 징계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 끌려가는 건 아니죠. 일부를 끌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만 하나님 이스라엘, 이름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 데리고 딴 곳으로 옮기고 딴 곳에 있는 사람들 이곳을 데려와서 어떻게 그 사람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수르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아수르가 행했던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되지 못하는 겁니다. 피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막 신나서 징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무덤덤하게 징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징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참으셨다고요? 200년간 참으셨습니다. BC 930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잖아요. 722년에 망했습니다. 200년 후에 200년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이 신상을 세운 지 200년 동안 하나님께 참으신 거예요.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참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막 이렇게 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또 부흥도 주시고 은혜를 막 주시잖아요, 교회들에. 이것은 하나님 참으시는 거다, 인내하시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으실 때, 인내하실 때 돌아섭시다. 여러분, 나는 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코비드가 끝이 났는데 30%가 교회를 안 돌아온대요. 교회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주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특별할 때죠. 코비드가 있어서 특별할 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지금 다 자기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온라인 드렸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30%가 교회를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가가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고통을 겪고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0절,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된 베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도 자기 부하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고 그 부하가 또 왕이 되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베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어떠한가? 자, 이제 두 번째 왕은 유다 왕 요담의 이야기입니다. 요담 왕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이 점점점 더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질수록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34절 35절에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직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 왕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우시아, 사실 우시아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교만해져서,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제사들을 지낼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시아를 선하다고 평가해 줍니다. 요담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지만 35절 우시아도 똑같아요. 아세라죠. 아세라, 우시아 똑같은 사람입니다.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이 뭡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상당히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죠. 수많은 산당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아버지 우시아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유다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주의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막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거? 산당 제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당에 가면 누가 제사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시아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왕이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왕 아니야. 내가 당연히 제사장 노릇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왕은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시아는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남은 평생 동안 뭡니까? 갇혀 살게 됩니다. 그 아들 요담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신앙은 영적 교만에 빠뜨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시아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은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뭡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교만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시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우시아 아들 요담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35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35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요담이 그의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요담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허용하고 자기도 제사 드렸겠죠.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성전을 또 정축하는 이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산 겁니다. 나는 성전 정축도 하고 나는 경건한 왕이야. 난 신실한 왕이야. 또 산당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뭡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에 쳐들어왔는데 누가 이것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왜? 자기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당 제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과 유다 백성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돌아서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아니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요람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됩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은 최소한 그래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유다의 왕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은 더 심각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개역 개정에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개역 뭡니까? 여러분 세 번역을 보십시오. 세 번역에 보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 태워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십시오. 번제로 올려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번제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왕도 똑같이 해요. 유다의 왕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악해지고 이제는 뭡니까? 노골적으로 몰렉을 섬기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자기 아들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 신앙의 신앙에 하다 보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요담이 자기 중심의 신앙, 뭡니까? 아하스가 아니고 누굽니까? 우시야, 요담, 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아하스 때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교회를 다 떠납니까? 기존 성도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고3이 되면 중직자도, 야, 너 고3이니까 유스 예배 오지 말고 너 공부해. 네 친구들 다 공부하잖아. 그래, 좋은 데까지.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바쁘면 예배 다 빼먹고 딴 데 가버리는데 자녀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 둘째로 치는 겁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선수단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훔쳐가고 그랬대요. 밤도 아니고 한낮에. 지금 유럽의 국가들은요, 한낮에도 도대체 치안이 안 돼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유럽이 지금 뭡니까? 점점 더 침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점점 미국이 이전처럼 그런 세계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니 자기들도 하나님 떠나고 자녀들 떠나고 이제 유럽이 이제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력도 쇠하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차를 렌트를 했는데 주차를 마음 놓고 해놓을 수가 없어요. 다 경고가 다 붙어 있어요. 유리 깨고 물건 훔쳐간다. 중요한 거 두지 마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유리를.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사람들이 못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다운타운 맞습니까? 있던 유명한 그 백화점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거 다 철수했잖아요. 홈리스들 때문에 치안이 안 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홈리스가 많아져서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가 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다 떠나버리고 다른 거 세상에 서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헌신자들보다 영적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구하기보다 성도들이 뭘 원할까? 그 결정을 투표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결정하려고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임시총회 하잖아요.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